한 주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물론 한 주간 평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찬양이 늘 머릿속에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들도 다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평생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곡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아직 오지 않은 분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아멘. 예. 오늘은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또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하루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막 이런 파이트하고 다니시고 싸우시고 또 어떤 분? 바쁘게. 네? 바쁘게요. 바쁘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바쁘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내십니까? 괴롭게요. 하루하루가 참 괴롭고 싸움이 있고 치열한 것 같네요. 그래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가운데는 싸움도 하고 치열하게 또 바쁘게 또 이렇게 힘들게 또 어렵게 지낼 때에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씩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선택.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뭐 입지 그러잖아요. 오늘 뭐 입지? 아니면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은 이거 입어야, 내일은 이거 입어야겠다 미리 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문자나 카톡을 확인 안 했을 때 그때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것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또 모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요일날 우리 기도회 모임이 있는데 7시에 토요일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생각도 하고 뭐 이러겠죠. 또
내가 만약에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다 여기는 없네요. 대학생은 없는데 내가 그 어떤 프로젝트나 회사에서나 어떤 것들 프로젝트나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 해야 되나?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따 해야 되나? 정말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일을 맞나? 다른 길이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선택을 더 잘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될 때 막 해야 된다 보면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정말 맞을까? 확신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 이것이 후회되지는 않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또 괜히 선택한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정말 맞는 길인지 안 맞는 길인지 그렇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틀린 길, 방황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잘하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 잘 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는 살고 싶은데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나는 단순한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복잡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는 또 더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단순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막상 선택할 때는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들을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과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매번 지내는 모든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굉장히 멈춥니다. 조언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보세요. 누가 하면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다 따르라고 하고 다 이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정답이다. 다른 거 믿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성공의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 맞는 것은 무엇이고 내 인생에 무엇을 믿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삶과 별 다를 바 없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들을 대부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쉬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앞이 깜깜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고 불리했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공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그래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이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문제 앞에서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효마 맞죠? 그죠? 맞아요. 말씀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필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란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성공의 비법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 선택의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를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는 더 이상 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인생은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름을 몇 명만 언급한 뒤에 그들의 삶을 몇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 한마디로 모든 인생을, 그들의 삶의 인생을 정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도 있었고 실패한 사람도 있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사람도 있었고 실수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장에 한 줄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일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공통점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믿음은 각자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죠.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어떠한 그냥 지어진 걸까요?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 거에 대한 증언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싸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싸운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라고 먼저 얘기하죠. 그죠? 이기기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사람인데요.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을 구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변 나라로부터 존중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봤을 때 우물이 또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사사들은 믿음으로 민족을 지켜냈어요. 개차반 같은 사사들도 있었죠, 물론. 그러나 그들은 어찌됐든 간에 믿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민족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다윗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컸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말했죠. 우리는 못 갑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아멘. 환경은 같았고
정보도 같았고 조건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적을 볼 때만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어요. 적을 볼 때 적을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그 정치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방향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물론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볼 때 굉장히 균형 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함께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보게 될 때에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다 흔들리지 않고 해결되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우진 않죠. 그죠? 하지만 전쟁은 여전합니다. 그죠? 취업과 어떠한 진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비교와 그 열등감, 또 세상의 유혹, 너만 믿냐? 너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냐? 라고 얘기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것들. 그렇게 신앙과 현실과의 차이와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전쟁들이 우리의 매일의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뭘까요? 믿음으로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스펙, 나의 계산, 나의 방법, 내 마음, 내 생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또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라고 얘기하죠. 자, 33절에 나와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에스더와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편해서가 아니었어요. 이방에 계기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왕비로서, 그곳에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정직하게 일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편법을 쓰지 않는 것, 신앙을 숨기지 않는 것, 관계에서 진실하게 대하는 것, 또 세상의 비아냥거림과 유혹 속에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의를 지키면 손해볼 때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이 진실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말이죠. 믿음은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손해보아도 괜찮아. 좀 손해보면 어때?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하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편할 것인가, 옳을 것인가, 빠를 것인가, 바를 것인가, 사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쉽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약속을 쉽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죠?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습니까? 이미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능성이 끊어진 그런 나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믿게 되므로,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브라데의 강과 셋 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아멘. 우리말 성경의 버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씩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소년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도망자의 시간이 있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억울함의 시간이 있었고,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를 새롭게 하겠다. 이 말씀들, 너무나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든다면,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돈, 스펙,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 속에서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면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는 삶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또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33절 뒷부분에 보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다니엘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다니엘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그의 신앙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것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는 조서가 내려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자굴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에게 먹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를 지키십니다. 내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자마자 사자들은 그들을 먹어 치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혹과 타협과 죄책감, 두려움, 절망, 중독, 비교, 그런 것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이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입니다. 왕이 말했죠. 그들도 똑같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풀무불에 던져지겠다. 이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육체가 살아갈 것인가 그냥 내 육체를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근데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결과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죠? 불 속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은 불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불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머리털도 옷도 냄새도 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불길 같은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와 같은 불, 또 관계의 또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것, 신앙의 흔들림과 같은 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왜 하나님은 이 불을 없애주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상황, 내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을 없애기보다 불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약속처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보면은 칼날을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위기 앞에 섰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안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모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안전한 길을 가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하고 힘든 생명을 위협까지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애고의 왕자였죠. 사람들이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그렇죠. 사울의 집요한 그 쫓김과 죽이려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산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줬고 그 어떤 칼도 다윗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시고 보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안전하지 않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너무나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원래 강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원래 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정반대로 우리처럼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드온, 입다, 삼손 모두 부족했고 흔들렸고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 무엇입니까? 연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겁없는 사람이었지만 300명의 군대로 인해서 군대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이겼죠. 히스기야도 병으로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을 때 몇 년이요?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용감하거나 그들이 어떠하게 이 세상에서 볼 때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용감하게 승리할 수 있었고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들이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미래가 불안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문제는 모르긴 해도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취업과 또 결혼, 또 인간관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또한 정체성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해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말씀 위에 서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본 믿음의 사람들은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겼고, 믿음으로 연약함을 넘었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 정말 시험과 문제들은 계속 올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흔들려고 이 세상이 유혹하고 흔들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늦은 것 같아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조건에 가장 우리에게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정말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들어질까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삶은 전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진짜로 나를 믿겠느냐? 내 인생에 너의 인생에 너의 인생을 나의 손에 맡기겠느냐? 믿음은 완벽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결정 앞에서 기도하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넘어질 때에 다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서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이 그냥 어떠한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고 참 어렵다고 하여서 그것에 세상이 말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서 참된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뒤에 부분에 있을 겁니다. PP에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주 옆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드려왔는데 어제 됐나요? 이걸로 가세요. 보세요. 이걸로 가시죠.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분에 만났던 그 나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삶아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하나 주여 한번 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이 세상에 아버지 정말 기도원과 바람과 입다와 삼손과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아버지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그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아버지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사람의 말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오직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머리로 소망하는 믿음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고 주님이 주의 힘을 나타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의 말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 또한 인정을 받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바구니를 있고요. 뒤로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사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광고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쥐키스하고요. 오늘은 또 성찬식이 있어서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한 약 30분 정도 하고서 우리 오후 예배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수련회가 우리 겨울 수련회가 2월 22, 23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요. 주일날 가서 월요일날 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7시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참 은혜가 돼서 어떨 때는 1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30분 하고요. 보통은 저희가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하고 있고요. 또 은혜가 돼서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좀 더 소망이 필요하고 또 우리 안에 꿈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갱신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또한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토요일만 지나고 나면 목이 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목이 쉬거든요. 그래서 참 연습할 때는 괜찮다가 기도하고 나면 목이 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들 동참하고 있겠지만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내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 원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룹은 나눠서 하겠습니다.